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 학원 제50강 기도드리고 리딩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보석과도 같은 로마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찌무라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강의하고 또 그것을 글로 남기셔서 후손들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읽을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읽을 때마다 스스로를 거울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리딩을 들으시는 분들도 로마서를 통하여서 본인들의 영혼이 깨끗해지며 로마서를 더욱더 상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찌무라 간조가 깨달은 그 깨달음을 우리도 똑같이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50강의 제목은 기독교 도덕의 둘째, 사랑 2번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 리딩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13.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읽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사랑의 성격에 대하여 말한 바 있다. 먼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다음으로 더 세밀하게 악을 미워하고 선을 가까이 하며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예의를 지켜 서로 양보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사랑의 내부적인 면이다. 곧 내면적으로 본 사랑이다. 그러나 사랑은 마음속으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겉으로 나타나야 한다.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의 외적 표현을 가르친 것이 11절 이하다.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열심으로 게으르지 말고라는 뜻이다. 이 훈계는 자기의 일에 대해서가 아니라 남의 일에 대한 훈계다. 곧 자기 일을 열심으로 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남의 일에 대하여 열심히 하고 게으르지 말라는 것이다. 이 훈계의 앞뒤가 남에 대한 사랑의 가르침이므로 이 훈계 또한 남에 대한 가르침인 것은 틀림없다. 사람은 자기 일에는 열심이지만 남의 일에 대해서 별로 열심을 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조금만 방심하면 남의 일에 대해서 태만하기가 쉽다. 자신에 대해서만 열심인 것은 사랑의 길이 아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신자가 하는 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남의 일에 대해서도 자기 일에 대해서와 같이 열심이어야 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그러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고 한다. 다음에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다. 열심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을 끌어오르게 한다는 뜻이다. 원어제오는 원래 끌어오름, 영어의 보일을 뜻한다. 즉 불타는 듯한, 끌어오르는 듯한 열심을 말한다. 바울은 여기서 사랑 때문에 끌어오르는 듯한 열심을 일으킬 것을 가르친다. 기독교 신자 중에 이런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러나 때로는 이런 사람을 만나는 일이 있다. 사랑으로 끌어오르는 상태, 마치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마음을 불태우고 있는 것과 같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한다. 왜 여기서 형제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주를 섬기라고 하였는가? 그것은 형제를 섬기는 것이 곧 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극히 작은 형제 중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곧 주께 대하여 행한 것이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아름다운 교훈을 보라. 주를 섬기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우리는 형제를 섬김으로 주를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를 섬기라는 말 속에는 형제를 섬기라는 뜻이 담겨 있다. 어떤 원본에는 주를 섬기라가 때를 섬기라로 되어 있다. 때를 섬기라는 것은 때에 자기를 적응시키라는 뜻이다. 곧 그때 그때에 맞게 행동하라는 뜻이다. 이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훈계다. 따라서 마이어 고대와 같은 인류학자로서 전후 관계로 보아 이렇게 읽는 것이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확실히 버리기 어려운 견해다. 그러나 대개의 원본에서는 때라 하지 않고 주라 하였다. 다음은 12절이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에는 앞절과 마찬가지로 또 세 개의 연결된 훈계가 있다. 소망을 품고 있으므로 즐거워하며 환난을 당해서는 인내로써 대처하며 모든 일에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크리스천에게 가장 적절한 훈계다. 호프만은 이 절을 풀이하여 바랄 만한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즐거워하자. 괴로워할 이유가 있는가? 우리는 참자. 기도의 문이 우리를 향해 열려 있는가? 우리는 항상 기도하자고 말한다. 참으로 명언이다. 형제 자매 중에 죄에 빠진 자가 있는 경우 그를 심판하고 멸시하고 멀리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그러면 그는 실망하여 마침내 멸망의 길로 줄다름질 치고 만다. 이러한 때는 먼저 소망으로 즐거워해야 한다. 그가 회개하고 다시 건전한 신앙으로 돌아와 지난날의 죄를 씻어버리고 더 좋은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에 대하여 결코 실망할 것이 아니다. 이 경우에 실망이나 낙담은 최대의 금물이다. 반드시 그의 앞날에 대하여 희망을 품고 즐거워할 것이다. 신자라도 이 위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에서는 자칫하면 죄에 빠지기가 쉽다. 이러한 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그를 염려해 주는 것이다. 바리새인처럼 그를 심판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가 다시 일어날 때가 있음을 바라고 소망의 즐거움을 품고 그를 보살펴 주어야 한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이 환난 중에 참는 일에 힘써야 한다. 특히 필요한 것은 항상 기도하는 일이다. 기도는 모든 경우에 필요하지만 이 경우에 더욱 필요하다. 잘못에 빠진 형제를 위하여 또 다른 모든 형제 자매를 위하여 열성 있는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야만 한다. 이상 세 가지는 형제에 대한 사랑의 길로서 특히 죄를 범한 형제가 있는 경우에 매우 중요하다. 13절에 이르러 바울의 훈계는 더욱 구체화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에게 더욱 친절을 베풀라. 공급하며의 원어 코이노네오는 동정 또는 원조로서 자기를 남과 연결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성도들의 궁핍에 대하여 동정과 원조로서 자기를 그들과 연결시키라는 가르침이다. 이것은 기독교 신자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다. 초대교회가 일종의 공산사회의 모습을 보였던 것은 성서가 밝히 기록한 바다. 공산적이건 아니건
형제 자매 사이에서 여유 있는 자가 부족한 자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으로서 아름다운 일이다. 참으로 기독교적 사랑이 있으면 형제의 부족을 서로 도와준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요즘은 사회주의적 정신이 차츰 세력을 얻는 것 같이 보인다. 이것은 빈부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여유도 없고 부족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 만인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내세우는 사상이다. 그것이 실현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인류 사이에 사랑이 없는 때에 형식만으로 사랑을 하려는 것은 아닐까? 같은 주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는 우선 우리들 사이에 진심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그 형태는 어떻든 유무상통하는 사랑의 길을 열어야 한다. 오늘날 교회가 신자 사이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다만 세상을 향해 사회 정책을 펼치는 데만 열중하고 있는 것은 본 말이 바뀐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 사이에 사랑이 오가지 않는다면 불신자 사이에 사랑이 행해질 까닭이 없다. 우리 크리스천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으로서 어떠한 형태로든 서로의 부족을 도와야 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라고 했는데 성도라 하면 초대 교회에서는 신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교사를 가리킨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교사가 쓸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신자로서 항상 유의해야 할 일이다. 진정한 복음의 교사는 대개 가난에 시달린다. 바울과 같은 이가 그러하였다. 루터는 생애의 대부분이 가난하였다. 원래 복음의 선생은 이 세상의 안락과 부요를 바래서는 안 된다. 도리어 궁핍을 기뻐해야 한다. 그러나 신자로서 선생의 결핍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일이다. 그들이 그 선생을 부요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결핍을 도와주겠다는 마음만은 늘 있어야 한다.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이른바 hospitality의 가르침이다. 모르는 사람을 손님으로 친절히 대접하라는 것이다. 원어 필록세니아는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뜻이다. 여관이 없는 나라, 여관이 없는 시대에는 민가에 숙박하는 길밖에 없었다. 따라서 호스피탈리티라는 미풍이 생겼다. 오늘날에도 아라비아, 멕시코, 러시아의 연해주 같은 데는 여관이 없으므로 이 아름다운 풍속을 볼 수 있다. 특히 아라비아 사람들 사이에 이 미풍이 유행했던 것은 옛날부터 유명하다. 초대 교회 때는 신자가 다른 곳을 여행할 때 그곳 신자의 집에 손님이 되어 온 집안의 환대를 받으며 신앙과 사랑을 교환하면서 주 객이 모두 큰 위로를 받았다. 참으로 아름다운 풍습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기독교적 사랑의 표현 가운데 하나로서 손님 환대를 가르쳤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히브리서 13장 2절, 디모데전서 5장 10절, 디도서 1장 8절에도 같은 교훈이 있다. 이로써 이 일이 초대교회에서 얼마나 아름다운 덕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메이지 초기에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해진 시대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일이 덜어 행해졌다. 그러나 이 미풍은 곧 사라져 버렸다. 참으로 아쉬운 일이다. 다음은 14절이다. 너희를 해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 9절부터 16절까지는 주로 신자 간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14절만이 원수에 대한 가르침인 것은 이상하다. 이것은 차라리 17절 이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가르침 속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와 신도의 신앙의 타락은
이미 그때부터 싹트고 있었으므로 같은 교인들 가운데도 다른 형제 자매를 비방하며 함정에 빠뜨리는 자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므로 너희를 해치는 자를 축복하라는 훈계는 불행하게도 신자들 사이의 도덕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15절은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고 말한다. 이것은 얼핏 보기에 평범한 가르침 같지만 사실은 깊은 가르침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가르침이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는 저절로 동정한다. 남의 불행, 재앙, 고통을 알고는 아무리 차가운 사람이라도 조금은 동정심을 느낀다. 이것이 인간의 천성이다. 그러므로 크리스천도 형제, 자매에 대하여 동정심, 영어의 sympathy, 곧 슬픔을 같이 하는 일을 느끼는 것은 비교적 쉽다. 곧 슬퍼하는 자와 함께 하라는 훈계는 실행하기가 비교적 쉬운 훈계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은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일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 번영, 출세 등을 보고는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상정이다. 아무리 자기와 친한 사람이라도 그가 성공하면 도리어 질투가 난다. 어떤 경우에는 그의 실패가 도리어 나의 즐거움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죄의 자식인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신자가 된 후라도 그 실행은 매우 어렵다. 형제 자매의 실패나 과오를 보고 도리어 일종의 쾌감을 느끼는 일은 일어나기가 매우 쉬운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이 아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지경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성령의 감화를 구하여 악한 질투를 제거하고 형제가 성공하고 번영하면 마치 내가 성공하고 번영한 것 같이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이 어려운 일을 주의 영을 받아 행할 때 신앙생활에 능력이 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함께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희비애락을 같이 해야 한다. 이것이 형제에 대한 사랑이다. 이상 11절에서 15절까지를 되풀이해서 읽어라. 간단한 훈계지만 어느 하나라도 의미가 깊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 크리스천은 이 교훈을 거듭 명심하여 깊이 맛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핵심 강해. 사랑의 표현. 12절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는 특히 형제에 대한 사랑의 표현에 관한 것이다. 형제가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치 않는 경우에는 그가 뉘우치기를 바라며 즐거워하라. 그가 내게 고난을 안겨주거든 참아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장 1절라고 바울은 다른 곳에서 말했다. 형제의 타락을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된다. 그의 회복을 바라고 믿고 기도해야 한다. 13절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라는 신자들이 서로 부족한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다.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며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 주미러라.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라고 한 것이 기독교회 창립 당시의 상태였다. 여기서 성도는 특히 교사를 가리킨다.
교사는 가난한 것이 보통이다.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다. 빌립보 신자가 에바브라디도를 보내어 로마의 옥중에 있는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한 것이 그 좋은 예다. 빌립보서는 이 사랑의 선물에 대한 바울의 감사의 편지다. 나그네에게 친절을 베풀라. 다른 나라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필록세니아는 다른 나라에는 없는 말이다. 단지 손님을 우대하라는 뜻이 아니다. 전혀 안면이 없는 외국 사람을 집에 맞아들여 그를 가족처럼 대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아라비아 사람들 사이에 행해지는 미풍이다. 오늘날도 남아프리카의 보아 사람들이나 멕시코의 토인들, 그리고 캄차카의 러시아 사람들 사이에서 고대 필록세니아의 유풍을 볼 수 있다. 초대교회의 나그네 접대, 나그네인 형제를 영접하는 일의 실천에 대해서는 요한 3서를, 그 남용에 대해서는 요한 2서를 보라. 14절에서는 너희를 해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한다. 외국 사람이라면 유대인에게는 모압 사람, 에돔 사람, 갈대아 사람 같은 자기에게 해를 입힌 사람을 말한다. 외국 사람, 다른 지방 사람이라면 근대에 이르기까지 같은 일본 사람 사이에도 서로 믿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종적 차별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바울은 외국 사람을 대접하라, 너희를 해치는 자를 축복하라 하고 같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남을 사랑하라. 미지의 외국인을 사랑하라. 너희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들로 함께 슬퍼하라는 동정과 공감에 예민해지라는 것이다. 사랑은 자기 부정이다. 자신에 대하여 냉담하게 되는 만큼 남에 대하여 열심이다. 그러므로 남의 즐거움을 보고 자신이 즐거움을 느끼고 남의 슬픔을 보고 자신이 슬픔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만 특히 남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 동정이라고 번역되는 영어의 sympathy는 슬픔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태어난 내로의 사람도 남의 슬픔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남의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남의 성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 이렇게 할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출세, 성공, 번영을 보고 기뻐하신다. 그리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은 아들 또한 기뻐하실 것이다. 진정한 신앙이 있는 곳에는 교파 간의 질투, 교사 간의 경쟁 같은 것이 없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모든 사람과 웃음을 같이 하고 눈물을 같이 하는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는 생각하는 바를 함께하여 일치 화합하라는 것이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는 한 뜻을 이루라는 것이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는 높은 지위 또는 직무를 맡으려 하지 말고 도리어 낮은 사람에게 이끌리어 그들과 자리를 같이 하라는 것이다. 총회장 또는 감독의 자리를 엿보아 남과 경쟁하지 말라. 차라리 즐겨 문지기의 직을 맡으라. 신자 각자에게 이 마음이 있을 때
교회에 평화가 넘친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잠언 3장 7절의 인용으로서 자기의 지혜를 믿는 나머지 다른 사람의 의사를 무시하고 독주하지 말라는 것이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이상 혼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합의로 결정할 것이다. 각자에게 이 자아 불신, self-distrust 없이는 단체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전체가 틀렸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런 경우에는 오래 생각하고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첫째요. 더 큰 여론에 묻는 것, 곧 인류의 경험의 기록인 역사의 증명을 얻는 것이 둘째다. 이른바 단독의 사람은 사실은 단독의 사람이 아니다. 인류의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자기를 쉽게 믿지 않는 사람, 자기를 일단 의심하고 천가지 만가지로 생각한 끝에 어쩔 수 없이 때의 여론을 반대하고 홀로 일어서는 사람이다. 단독의 사람의 모범인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이들이 지극히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은 성서가 밝히 보여준다. 17절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한다. 이는 너희를 해치는 자를 축복하라. 그에 대하여 악의를 품지 말라. 복수의 행위로 나오지 말라.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는 태도를 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모든 사람이 선하다 하는 일로 유의하여 이를 행하라고 한다. 신자는 세상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 전체가 선이라고 인정하는 일은 자진하여 행하라. 이것은 세상의 환영을 받고 그 찬성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복음에 실족하는 일이 없이 이를 받아들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에클레시아는 비밀단체가 아니다. 인류 최선의 이상을 내세워 그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8절 참조. 18절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한다. 양보할 수 있는 데까지 양보하라. 명예와 이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투지 말라. 가령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방어적이어야 한다. 공격적이어서는 안 된다. 지켜야 할 것은 오직 신앙과 영혼이 있을 뿐, 다른 것은 모두 적에게 맡겨도 좋다. 세계의 강대국이 되려고 전쟁을 일으켰던 독일도 영국도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사실은 순전한 이교 국가다. 아멘. 그래서 오늘 사랑의 두 번째, 기독교 도덕의 둘째 부분인 사랑의 두 번째 강의를 읽었습니다. 다투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도 방어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이 참 남는 것 같습니다. 다툴 때는 좀 공격적이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방어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내가 옳고 전체가 틀렸다고 확신이 있을 때조차 말을 삼가고 그 레퍼런스를, 그 근거를 역사에서 찾으라. 성경의 구약의 역사겠죠. 그래서 찾으라 하는 그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설명된 그런 강의였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신 우찌무라 간조의 로마서 연구를 읽고 있었습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넓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외국 사람을 집에 들여서 가족처럼 섬길 수 있는 그런 호스피탈리티를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파티를 잘 배워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같은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끔 비교를 하게 되고 비교적으로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을 잘 자각하고 이럴 때 주님께 기도드리고 실천의 생활로서 주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